자, 할렐루야. 예, 우리 금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총 세 번 나눠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금요 성경 공부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커피를 드시면서 해도 되고 옥수수를 드셔도 되고 젤리포를 드셔도 되고 편하게 귀만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시간을 정해놓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셨죠?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른 기도가 뭔가를 배웠으면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차 안에서든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요즘 책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하도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감하게 싸워라. 습관으로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참 감명을 받았어요. 용감하게 싸워라. 습관으로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오늘 막 그냥 이렇게 막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스톱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습관을 바꿔버리면 습관을 그 안 좋은 습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좋은 습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좋은 습관이 뭘까요? 예배, 말씀,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야 되겠더라고. 왜요?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나쁜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금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가졌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든 금요든 주일이든 한 번 빼먹으면요, 2번 빼먹게 되고 3번 빼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에게 혹시 나쁜 습관이 있다. 꼭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럴 때문에 건강을 잃고 살이 찐다. 그럼 그 나쁜 습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습관으로. 좋은 습관은 뭐예요? 밥을 일찍 먹고 안 먹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하여튼 간에 우리는 용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습관으로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야 될 것은 기도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살피면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다. 그러기에 모든 기도는 성경에서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기도는 신앙생활 자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어요. 어느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이유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잘못 배워놓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이거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지고 저거 기도하면 저거 이루어지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구할 걸 구하시고 뒤에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그렇지 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기도다. 기도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자, 침묵기도, 묵도가 있어요. 묵도. 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고 침묵 속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묵상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한나라 기도하는 동안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은 경우도 묵도에 속합니다. 이 묵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의가 소란할 때 기도의 초점을 잃은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면 어느 때나 사람이 많든 적든 어느 공간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주의가 소란할 때 초점을 잊어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잡념이 많이 들어요. 조용히 기도를 하면 오늘 가스 잠그고 갔을까? 김 지사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 가스 잠그고 갔을까? 얘들은 지금 집에 들어왔을까? 이렇게 생각. 또 뭐냐면 남편 기분은 오늘 어떨까?
이런 자꾸 소리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면 이런 단점이 생긴다는 게 잡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 이 바른 기도예요. 두 번째는 바른 기도 봅니다. 대개의 경우 기도한다고 할 때 흔히 이 바른 기도로 하게 되는데 소리를 발하여 분명하고 똑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 우리가 소리 내어서 똑바로 한국말로, 방언이 아니고 한글말로 또박또박하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첫 번째는 내가 들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감싸고 있는 천사가 듣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들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또박또박하는 바른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 예, 세 번째 통성기도가 있죠. 통성기도. 모든 기도자가 일제히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하는 게 통성기도예요. 합심으로 전력하여 기도하는데 담대함과 일치감을 얻게 하는 이 통성기도의 특징으로는 수요 저녁이나 부흥회나 또 사경회, 구역예배시 또는 산상기도 시 동일한 제목으로 제한된 시간에 끝맺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산상기도할 때 왜 그런가 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면 막 겁이 나요. 예, 막 뭐가 좀 무서움도 걸리고 그럴 때 여러분 소리를 막 지르면서 자기가 그걸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통성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요일날 통성기도 할 때 아이고 부끄러워서 소리 안 내야 되겠다, 소리를 적게 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소리를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은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 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통성기도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요일날 우리가 자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그럴 때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아뢰기 때문에 그냥 큰 소리로 그냥 부르짖고 기도를 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 방언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한다.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찬송기도가 있어요. 찬송은 곡조에 따라 찬송을 불러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은 거의 전부가 다 찬송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드보라와 미리암이 부르는 찬송 형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아는 찬송가를 예를 들어 보혈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교회에서부터 교회 관계상에 있어서 이곳까지 뿌리고 덮어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또 보혈 찬송을 부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 가정에 뿌리셔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고 나서 그 찬송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훨씬 더 은혜가 임한다. 이것을 찬송 기도라 한다. 다섯 번째 방언 기도가 있어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방언이 성령의 은사임을 불명하나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 때와 장소에 따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주로 개인이 혼자 기도할 때 해야 되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그래요. 수요일날 통성 기도할 때는 괜찮다. 왜? 통성으로 기도할 때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니까. 저는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든지 뭐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이 이 공적인 예배에 예를 들어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했는데 뭐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완전히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공적인 예배에 기도할 때는 이 방언 기도를 조심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예언 기도가 있어요. 기도원 가면 막 예언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 예언 기도가 있는데 자, 예언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받은 예언을 전하여 주는 기도이다. 이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예언 기도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우롱하고 속이는 자도 있으므로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선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분 기도원 가면 뭐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이미 집의 정보를요, 예, 전부 다 캐내고 나서 자식 몇 사람이에요? 다 옆에 다 듣고 와요. 예, 다 들려. 지역이 좁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물어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정보를 캐서, 예? 사람들을 무당 작교화 만드는 거예요. 무당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조심해라. 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참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매일 설교시마다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언 기도예요. 진짜 예언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봅니다. 공적인 기도가 있고 사적인 기도가 있다. 자, 공적인 기도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고, 사적인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다. 초신자들에게 기도가 부담이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예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부담되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기도는 오늘 우리 개신교의 기도 모범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모방을 해야 돼요. 모방을. 예,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 기도를 몰라요. 그럼 뭐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신가,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신가,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신가 그걸 듣고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엄마라고 말을 부를 때요 수만 번을 부른대요. 그때 엄마라는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지만 계속 엄마 이렇게 시키면 이게 따라하다 보면 엄마가 터지는 것처럼. 처음에 기도는 할 때는 좋은 기도문을 보고 읽는다거나 아니면 주위에 누가 기도하는 걸 보고 그렇게 모방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니까요. 기도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학적으로 배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도를 배우지 않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학적으로 배우지 않지만 결국 선배들의 기도를 통하여 모방하여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모방이 제일 큰 창조예요, 창조. 저도 요즘 보면 여러분 작가들이 글을 쓰려고 그러면요, 남의 그 시는 남들은 시를 어떻게 쓰느냐, 그 시집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시는 자기 한번 써봐야 돼요. 또 만약에 내가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모방을 통해서 자기 걸로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내가 영성 작가가 되기 위해서 밴드에다가 이게 처음으로 내가 한번 올려봤어요. 그 첫 대목이 뭡니까? 오늘 한 6분 읽은 것 같더라고. 여러분 그것도 뭐냐면 본인이 처음 첫 걸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것도 쓰다 보면 자꾸 늘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그랬어요.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로 가는 건데 우리가 참된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침묵과 고독 가운데 그 자기의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침묵과 고독이 임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너무 분주하거나 복잡하면 참된 영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침묵하고 고독함으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다. 이게 참된 영성이다. 저도 이제 첫 걸음으로 시도 써보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좀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많이 늘었네. 또 이렇게 표현이 좋네. 그걸 좀 느끼시게 될 겁니다. 박 기자님 웃으신 거 아니죠? 비웃는 게 아니고 존경의 웃음이죠? 그렇죠. 나는 또 무슨 글쎄 그럴 때가 될까? 그러니까 좀 존경의 웃음이라고 나 봅니다. 자, 목사님 시 잘 쓰세요. 공적인 기도 봅니다. 공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는 공식적인 틈이 없다. 공적인 기도의 공식적인 틈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원님. 좀 온도 좀 올려주세요. 우리 아니 원래 두라리 출신 좀 올려주세요. 자, 공적인 기도는 공식적인 틀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본을 가지고 중언부언하는 하는 기도는 하지 않는다. 공적인 기도는 대략 아래와 같은 형식을. 개인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막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 아뢰고 싶으면 아뢰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개인 기도는 하나님하고 1대1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뭐냐면 일단 공적인 기도에는 대상이 있어요. 이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대략적인 형식이. 첫째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뒤에 가서 이제 그 기도 인도, 대표 기도 인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반드시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것, 우리 성도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고 세 번째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제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죄 용서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요 우리에게 와갖고 필요한 것만 아빠 돈 10만 원만 줘봐. 이거 좋겠어요. 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시고 뭐 살펴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무조건 내가 이거 하나 사야 되니까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면 주고 싶죠. 그런데 오자마자 앞뒤 서로 다 빼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10만 원 줘.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도 다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있다. 그리고 요구 있고 나머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하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구속하신 것이다. 저축한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 통장에 날인된 계약자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번에 보면 대표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 원론적으로는 대표 기도라고 써요. 주보에. 그렇지만 발음 표현은 기도 인도가 맞아요. 기도 인도. 자, 지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대표 기도라는 말보다 기도 인도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문자 그대로 기도하는 무리를 대표로 해서 한 사람이 기도를 행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개인이 혼자 하는 사적인 기도와는 달리 모든 기도자의 공동의 관심사를 공적으로 표명하여 행하는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절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인도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집에서 적어서 일주일 동안 그걸 묵상해 봐야 돼요. 집에서 이게 적어보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안 적고 그냥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중언부언 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도문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인도를 할 때로 대표로 기도를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 인도를 할 때는 첫째는 뭐냐면 자 하나님 표현을 할 때 대상을 부를 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당신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당신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신께라고 하는 것은 2인칭 명사로서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대상은 또 중간에다가 당신께 이 예배를 바칩니다. 이 예배를 올립니다. 당신께 이 당신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서 잘못된 표현이 뭔가 이렇게 나온 대목 중에 일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기도 중간에 자꾸 주님으로 바꾸고 예수님으로 바꾼다.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하고 예수님으로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작해놓고 나머지 주님 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중에 기도해야 되는데 나중에 꼭 그걸 주님으로 바꾸고 예수님으로 바꾼 분이 있어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 이름을 불러놓고 꼭 주님을 부르거나 예수님을 불러. 그건 잘못된 거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 쓰지 마. 참 좋으신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생각이 가미된 거예요. 이건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참 나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나쁜 적이 없어.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쓰지 말고, 성경에 나온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얼마든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성경이 없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적절치 않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시여를 자꾸 붙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으면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끝내야 되는데 주여 한다거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런 표정을 쓰지 마라. 다섯 번째는 기도할 때 성도들을 칭할 때요. 성도들을 칭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쓰거나 아니면 성도들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권속들이라고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님자를 절대 붙여서는 안 된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님자를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저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니면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야지 님자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권속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님자를 붙이지 마라. 왜요?
대상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권성님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는요. 특히 이런 말 잘했어요. 지금은 저 시간이니만 쉬는 시간까지만 사탄 틈타게 하지 말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요? 지금 시간이에요? 이 찬양 인도를 이미 시작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도 인도를 할 때는 지금 거의 지금 사도신경 다 하고 이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간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이런 말 쓰지 마라. 왜?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안 배워서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예. 그냥 언제 얼마나 안 되는데 지사님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다음 주도 혼자 오실랍니까? 맨날 이런 소리나 했어. 예. 아니 뭐 교회도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전도 먼저 시키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고 오늘 새벽 설교가 뭐였어요? 가만히 서서 제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좀 설치지 말고 한국에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좀 설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배워라. 처음 시간이니 그런 거 하지 마라.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기도는 현재형으로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나와요. 기도 드립니다. 현재형이나 미래형.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표현은요.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한테는 과거가 없어요. 근데 기도 드렸습니다. 또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로 기도했습니다. 예, 또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된다. 뭘로 쓰라? 현재형으로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만 배워도요 진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목사한테 배웠으면 교육 목사한테 배운 성도들답게. 그리고 보세요. 우리도 맨날 이 교회를 갖고 막 뭐 성전이다 성쟁이다 하잖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이것은 서머나교회 뭐예요? 교육관. 저기는 서머나교회 예배당. 예? 또 서머나교회 교회당.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써야 된다. 두 번째 봅니다. 이제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중보 기도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중보적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중보 기도 그래. 근데 그보다 더 정확한 성경적 표현이 뭐냐면 중보적 기도예요.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란 남을 위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그에 응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개인 기도나 회중 기도나 대표 기도나 윤거 기도 속에 남을 위해 그리고 교회나 단체나 나라를 위해 비는 내용이 포함될 때에 이것을 중보적 기도에 속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회중 기도가 나와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제목을 내걸고 온 교회 교우들이 같은 기도문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함께 낭독하는 경우에 기도를 말합니다. 이걸 회중기도라 해요. 기도문을 적어서 같이 낭독을 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기도문은 아니지만 우리 서머나교회 14개 그 조항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것을 예전에 우리가 교동문 대신에 교독을 했어요. 예, 처음에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는 우리 주보에 보면 14개의 조항이 있거든요. 그 14개, 주보 옆에 14개의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한 구절씩 교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에는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하면 직업이나 어떤 직분이나 그것이 높낮이를 구분하는 게 아니다. 그 14가지 한번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예, 너무 적게 적어서 잘 못 읽어. 오늘 가면 꼭 읽어보세요. 우리 서머나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게 바로 이 회중기도 형식이다. 네 번째 윤번기도가 윤번기도. 예, 윤번이라는 것은 서너 명의 기도자를 세워서 이 분담하여 각 기도자가 맡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저 북목사로 있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김집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4,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전도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도실에 가서 계속 돌아가는 기도 이걸 봐도 윤번 기도라 이렇게 좀
좀 돌아가는 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예, 순서 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좀 배운 대로 윤번 기도 합시다. 윤번 기도는 뭔데?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가 윤번 기도라. 건축할 때 많이. 예. 세 번째 사적인 기도와 종류. 예. 이런 말씀도 괜찮아요. 왜 이거 예배가 아니고 수요 예배 막 주일 예배 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공부다. 그러니까는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셔도 아무렇지도 않다. 예? 대신에 여기 이제 말소리가 다 들어가면 이제 누구다. 또 누가 또 직분을 날렸구나 하죠. 자, 세 번째 보면 사적인 기도와 종류가 있어요. 개인 기도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해결을 위한 응답을 요청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는데 개인 기도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으며 적식과 남의 견해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자기만이 가진 은밀한 마음속의 고통이나 소원을 아뢰므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모세나 예수님 등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같이 개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 어떤 기도 형태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이 맞는 시간 타임에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스도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은 우리나라에 누구냐 그 최성봉 목사인가 저기 있었는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새벽 이성공. 예, 새벽 예배를 시작하신 분. 하여튼 그분이 시작했는데 아니에요. 새벽 예배는 누가 먼저 했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5절 보면 예수의 소문이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이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 그 한적한 곳이 뭐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기도하셨다. 또 그리스도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 여러분 습관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이 뭔 줄을 알고 좋은 습관으로 그 나쁜 습관을 이겨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그런데 기도도 습관이에요. 예, 또 예배도 습관입니다. 예, 말씀 보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을 따라 갈단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가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은 조용한 이른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먼저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먼저 드린다는 것은 제의를 높인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새벽 기도는 정성이고 힘을 다하는 정성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새벽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읽어드리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을 갖는데 저와 여러분께 맞는 걸 찾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잠이 많아. 그러면 저녁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차 타고 갈 일이 많아.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차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예, 어떤 것인지 현대사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걸로 기도해야지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시간대 있잖아요. 얘들이 다 자고 있으면 나는 얘들 다 자고 있을 때 조용히 한 10분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또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걸 지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금식 기도가 있어요. 금식 기도. 구약 시대에는 정해진 7월 10일 날 전 주일을 금식하는 절기로 정하였어요. 7월 10일이 뭐냐면 속죄일이거든요. 속죄일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금식 기도를 했고 또한 포로 생활하면서 위기가 올 때 선지자들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매년 7월 1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로 규례했습니다. 자, 일곱째 달 열흘날에 그리고 7월 10일이에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라.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나라의 위기가 맞았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자기 백성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금식했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 통곡하고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예, 그래서 다 죽게 생겼을 때 급할 때 뭐해야?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 장래를 위해서 3주일 동안 금식했어요.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때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40일 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다고 해서 예수님이 40일 했으니까 우리도 40일 한다. 여러분 나이 50 먹으면 40일 금식하면 죽습니다. 최고로 양보를 해도 3일 이상 하면 안 돼요. 만약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했으니까 나도 40일 한다 하고 그 달라서 나도 40일 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되고 몸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다가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당신 네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또 금식 기도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구속 사역을 앞에 두고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원래 금식 3일째다 4일째다 금식 4일째가 제일 힘들어 막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해야지. 금식은 역시 5일째인가 4일째인가 제일 힘들어. 요때 지나면 괜찮아. 일부러 말을 해. 나 금식 기도하고 있다고. 교만에 빠지면 영역을 상실합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은혜를 입는다. 식음을 전폐하는 기도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네. 자식들이 그래서 하네. 엄마가 뭐 안 사주면 나 몰라. 그러고 문 닫고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누가 일타요? 본인이 배가 고프지만 부모님도 속으로 그래요. 저 새끼가 지금 이틀간 안 먹으면 어쩌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준 건데 이게 저 새끼가 여기 그 남면에서 이게 터진 말이에요. 그럼 저분이라고 하네. 아무 의식 못하고 있는데. 이게 세 번째 철학기도 봅니다. 철학기도는 자 누가복음 41장이라고 잘못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잘못 표기됐네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철야기도를 하셨는데 저희를 떠나 돈 들린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을 때 교회에 모여서 철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목사님이 어디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안 해서 시간이 잘 됐다 그래야 될까요?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주여 아직도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왜 아프단 말입니까? 낫게 해주세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오게 갇히니까 다 모여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수요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그러면 안 되고.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요 뒷날 사형당하는 것도 모르고요 콜콜 걸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발길질을 하는데 일어나라 가자. 그래놓고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철야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대속의 사역을 앞에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신 바 대속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범죄요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은 게 기도 안 해. 아니요, 예수님도 철학기도 하고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기도하지 않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번째, 합심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120명의 합심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저희가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 바돌레메, 마테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또 사도들이요 보선이라는 봉사거든요. 봉사를 하기 전에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왜? 여러분, 봉사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무료 급식을 한다고 칩시다. 예, 무료 급식을 하면 이 주위에 있는 식당에 싸게 파는 식당들도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봉사를 할 때도 은혜롭고 지혜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 커피숍을 냈어요. 커피숍을 냈는데 전부 다 1,000원에 팔아요, 커피를. 그럼 주위에 비싼 임대료 내고 3,000원, 4,000원 파는 데가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거나 헌신을 한다거나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위에 피해자는 없는가? 우리가 이게 싸게 봉사함으로 주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가? 3,500원짜리 밥상 좋지요. 근데 주위에 3,500원짜리를 팔아보면 지금 최소한 6,000원, 7,000원인데 그것인데 다 장사가 안 돼요. 교회는 어차피 세워진 거니까 그렇게 한다 치지만 나머지는 다 임대료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사를 할 때도 주위를 돌아보고 해야지 무조건 봉사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사도행전 1장 24절 나오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합당하신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를 뽑아 맞대하려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사도 직분을 맡을 사람들을 할 때도 뭐해라? 기도하고 해라. 사도들이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합심기도로 시작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합심기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합심기도는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됨으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합심기도는 타인이 기도하는 것에 힘이 더 기도에 힘을 얻습니다. 합심기도는 모든 사람이 공연하게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할 때는 먼저 된 자들이 큰 소리를 내고 더 큰 기도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뒤따라 크게 하는 거예요.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사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 그 기도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떤 역사하심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할 때 저는 우리 수요일날 통성기도 할 때요 성령의 임재를 느껴요. 예, 성령의 임재를 느껴요.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통성기도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막 그냥 그 남편한테 막 그냥 남편이 그 술 먹고 들어왔을 때 막 잔소리하는 그 톤으로 그냥 막 그냥 내질러서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예, 그렇게 막 그냥 내지르면서 기도를 하시라. 자, 그 다음에 통성기도 살펴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구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범죄한 자요 뭐 간음했고 살인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요 이 평상시 그리 산 것이 아니고 평상시의 삶은요 늘 기도로 눈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통일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에 더 약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눈물에 그리 약해요. 예.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통회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보면 세리는 멀리 있어서 여러분 세리가 누구죠? 예, 로마 식민지하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사람을 한 사람 해가지고 자 로마에서 이렇게 내줍니다. 1인당 야 100만 원만 걷어라. 근데 이 세리들은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을 걷어요. 세금을. 그리고 100만 원은 이마이 포켓, 100만 원은 로마에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와 창기예요. 예, 그런데 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인 중에 대표인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문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기도가 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 잘 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하는 걸 감사드립니다. 이따위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 아니다. 근데 세리들은요, 하나님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통곡합니다 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를 보고 통회하고 기도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다가오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 여러분 어린아이 앞에서 너 저 제자 아니냐? 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아 이거 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러면 닭만 울면 베드로는 깜짝깜짝 놀랐어요. 평생에요. 그래서 여러분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베드로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세요. 아휴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구나. 예,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닭 울음소리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하도 자기가 구박받고 막 감금당하고 할 때 예,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날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민주화는 온다는 뜻이에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저는 그거에다가 빗대서 이야기했죠. 똥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예, 똥강아지 열심히 간다. 방해해봐라. 기차는 앞만 보고 달린다. 예, 예, 이게 바로 촌놈들의 특징이거든요. 예, 소 뜯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 앞뒤 안 봐. 그것이 맞으면 무조건 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질문해보죠. 하나님, 우리 형제 중에서 참 인격도 좋고 사람 대비도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직구를 날릴 수 있는 놈이다. 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 앞뒤에 분감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이게 맞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늘 말하는 것이 너는 검사가 되든지 경찰을 해야 진짜 제대로 풀어먹을 건데 예, 그랬는데 예, 경찰과 검사는 못 되고 왜냐하면 검찰 사무직을 봤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게 은혜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을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였는가를 알았어요. 그리하여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죄예요. 근데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이 점이에요. 유다는 범죄하고 자학하여 자책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려면 돈 주머니를 가지고 죽게 나와 용서를 받아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구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군요. 회개했으면 됐어요. 그리고 고백하면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용서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 죄는 내가 책임지다 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안 있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작정 기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시간에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습관을 주다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이 쫓았더라. 또 고넬료는 9시에 시간을 정해 기도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예, 이방인 백부장인데 자 보세요. 9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에다가 항상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아니 유대 시간에 9시에다가 9 더하기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러면 9 더하기 6은 오후 몇 시에요? 1시가 뭐 3시죠? 네, 자, 알았어요. 15시니까 3시예요. 자, 아주 가끔 좀 고강한 맛도 있어야 또 이게 잘 진행이 되세요. 자, 그러니까 3시에, 고넬료는 3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루 9시쯤 돼요. 호나 상중을 각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옆바라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청해라. 시간을 정해놓고 보내요. 이걸 작정 기도라 그럽니다. 베드로는 6시에 기도 시간을 정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매일 몇 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12시에 기도해요. 그게 배가 고파. 12시에 기도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여 지붕에 올라가니 이스라엘 지붕이 사각진 네모처럼 생겼어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12시에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자면 배가 고프죠. 12시에 참 빨리 먹는가 봐요. 누구처럼 좀 빨리 먹는가. 자 시장하여 먹고 자면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을 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퉁이에 메었더라. 여러분 그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좀 말씀드리고 할게요. 여러분 작정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응답을 받을까요? 자, 우리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매일 12시만 저녁 내가 뭐 열심히 정해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40일간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작정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할까? 자, 5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신가?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신가를 한번 볼게요.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 김집사 박집사 이래라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감동은 주지만 이게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 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딱 그 성경 말씀에 딱 일치되는 거예요. 읽는 중에.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자꾸 성령께서 감동을 줘요. 작정 기도를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감동을 준단 말이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걸 갖고 작정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작정 기도가 응답이 돼요. 자꾸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줘요. 이 감동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작정 기도를 할 때는 안테나가 자꾸 예민해 있어야 돼요. 그 작정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이 올지 모르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건전한 상식을 따라 응답을 합니다. 건전한 상식을 따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을 할 때 이렇게 좀 신비적으로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할 때 건전한 상식을 따라 응답을 해요. 건전한 상식.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기도를 했는데 야 네가 문봉사한테 돈 1,000,000원 갖다 바치라. 그런 응답받아.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런 것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감동 속에 나 성은학교에 선풍기 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 나한테 안 줘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전하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집사님 기도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100만원을 바치랍니다. 뭐 그런 데 가다 빠지는 사람은 없었겠죠. 근데 주위에 꼭 바치고 나서 나한테 전화온 사람 많아. 목사님 그것이 맞냐고. 근데 왜 바쳐놓고 이야기를 해? 받았으면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건전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다 우리 성령 받은 자예요. 다 성령 받은 자예요. 예? 나는 포지션이 말씀을 전하는 자고
예, 여러분은 봉사하든지 하고 뭐 각자의 포지션이 틀린 거예요. 건전한 방식으로 응답을 하신다. 자, 또 뭐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조언을 통해 응답하신다는 거.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조언을 통해 응답하신다. 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 이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조언으로 응답하신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실 때 먼저 된 자를 통해서 같이 기도할 때 그 조언을 통해서 응답을 해요. 근데 반드시 어디에다가 비춰봐야 된다? 성경에 비춰봐야죠. 성경에 비춰봐 영적으로 성숙한 자에게 물어봤는데 성경하고 전혀 달라. 내가 기도해보니까 집사님 이혼하라던데. 예? 이거 말도 안 돼. 예? 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게 성경에 비춰야 된다. 예,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조언을 통해서 응답하신다. 그런데 단 모든 조건이 뭐냐? 성경에 비춰봐야 된다. 다섯 번째는 뭐냐?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하신다.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상황이 변화를 줘요. 이상하게 갑자기 저기 어디 안산동에 살다가 갑자기 문수동으로 이사를 와. 상황이 변화를 줘.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응답이 뭐냐? 상황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 나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더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거나.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서울에 가서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대학에서 강의만 하고 목회는 안 해야 되겠다. 예. 나는 너무 이렇게 비유 맞히는 게 힘들어. 그런데 또 성경에도 안 맞고. 그래서 나 이건 안 맞으니까 대학에서 가서 강사나 하고 교수나 해야 되겠다. 예. 그거에다가 중점을 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상황을 어떻게 만드냐? 학생이 안 모여. 왜냐하면 지금은요 누가 신학대학 와서 공부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 왜요? 목사 전성기 때는 끝났어요. 예. 이제 목사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이게 총신대, 신대원이나 장신대는 아직도 미달은 아니지만 다른 데는 다 미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낙향해서 목회해라. 환경을 이렇게 줘. 그렇게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이 작전 기도를 할 때 항상 이 다섯 가지를 읽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예. 자, 이제, 땅에 드리웠더라. 자, 이제 9페이지 맞죠? 자,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기도한 것을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감난산에 계신 걸 알고 로마 군인들을 듣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감난산에 가서 꼭 기도하더라. 이 가룟 유다 제자가 설득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로마 군정들을 듣고 왔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다는 그 시간이면 주님이 동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인 걸 알았어요. 제자들도 장소를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사람들을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제9시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습관이란 말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화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큰 걸 자꾸 기억하자고요. 영감하게 싸우자. 습관으로 습관을 이기자. 예, 좋은 습관, 이 기도하는 습관, 예? 또 성경 말씀 보는 습관, 성경 공부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이 습관 하나면요 우리의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그 나쁜 나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요즘 삽니다. 나에게 나쁜 습관이 뭐냐? 네, 나쁜 습관이 뭐냐? 그러면 더 좋은 습관을, 이 나쁜 습관을 이기자. 예. 7번째, 서원 기도가 있어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예, 한나가 사무엘을 얻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서원 기도가 있어요. 그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원래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서원해서 사무엘을 드리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습니다. 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주받은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슬펐어요. 예. 하나님은 이 분인자에게 얼마나 고박을 받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만 주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었고 약속대로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 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다. 또 화에서 진제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여 암을 얻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금이 더 거룩하냐? 예, 성전이 더 거룩하냐라는 거죠. 자, 8번째 산상 기도가 있어요. 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그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해요. 이 산에서 임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산기도를 그리 좋아해요. 산기도. 예, 산기도를 그리 좋아해서 공동묘지 위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바위 속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 그 산기도를. 여러분 그 산에서 울려 퍼졌을 때 우리나라가요 그래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막 무덤에서 산속에서 또 사경에,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 다시 있어야 되는 집회가 좀 나는 사경이라고 봐요. 사경에. 지금 사경에는 뭐냐? 성경 말씀을 갖고 계속 풀어서 설명하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제목을 두고. 근데 이 사경회가 없어지고 산기도 없어지고 이게 무덤 위에서 기도하는 거 없어지고 그러면서 부흥의 역사가 쭉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기도.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산에서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백성들을 거두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스에 서 있는 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 저희 앞에 변형된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하실 때 임한 장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소망인 부활을 확신시키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중에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큰 체험을 하게 하여 큰 일을 시키려 하심입니다. 산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부활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신 곳이 바로 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6번째는 상속기도. 이걸 다른 말로 안수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이제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바로 제사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안수해서 장자로 삼고 복을 주면 복이 임했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축복과 저주권이 누구 있었냐?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고 야곱이 아들이죠. 축복을 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의 옷의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의 복 있는 발의 향추로다. 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삭이 야곱에게 형 예서 대신에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하므로 그 야곱의 그 사기꾼 야곱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48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자, 또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하나님들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래서 야곱이 또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요.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에 당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축복 기도는 이삭의 기도이다. 이삭은 족장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버지이며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고대 시대 때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버지를 갖다가 우습게 얘기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문정이 이 꼴 되는 거예요. 강아지만도 못해 집에 키운 강아지만도 못한다니까요. 예, 예, 아버지 화도요. 아버지 요즘은 권위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 변하게 있느냐?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예, 중학교 3학년들 모여서 담배 피고 있으면요. 야, 너 담배 꺼.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돌멩이 맞아요. 어른이 없는 시대에 요즘 봐보세요. 그 할머니, 그 60이 넘은 할머니가 뭐 구름만 끌고 가는데 그 할머니 담배 사다 주라는데 담배 안 사다 주니까 발로 차는 거 봐보세요. 그 손죽발가 10대가. 그렇게 적장시대에 좋은 점은 뭐냐? 아버지한테 잘못 보이면 저주받아요. 다시 좀 이 세대로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 딸이 있으면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아들은 복을 받고 저주에는 저주를 좀 받았으면 아버지의 권위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장시대는요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마지막 만찬 후에 축복을 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축복 기도는 상속과 기원의 양면성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수없이 양면성을 가지는 그 축복 기도가 수없이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인 면과 영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축복하셨고 영적인 것도 축복하셨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축복은 영원히 달되기를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도는 성경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잘 살피면 잘 살피는 것이 예배이며 신앙의 행위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끝터리 말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악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상하게 방언 기도가 터지는데 이상한 게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방언이면 그렇게 계속 하게 하시고 사탄이 준 방언이면 멈추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자꾸 이 악한 영이 자꾸 그 예배를 방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악령을 받게 되고요. 진리를 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사탄의 영을 받게 됩니다.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영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요 자꾸 엉뚱한 마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엉뚱한 마음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꾸 성경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럼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자꾸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목사님 이 감동은 무슨 뜻입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그 상담을 하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이 환상 중에 마음속 감동 중에 자꾸 이 칼이 보입니다. 칼이 보이는데 이게 다시 뭔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 근데 그 당사자에게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친정이 됐든 시가가 됐든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꾸 이 칼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메시지가 그 말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성경이 과연 성경으로 어떻게 이 받은 응답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항상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사탄의 영을 받게 된다. 진리만 알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엉기에 교만에 빠진다.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는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무것도 경험을 못해.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리를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교만에 빠져요. 하나님 안 계신갑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구나.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체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좀 더 쌓이고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는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 내가 가장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된 기도가 뭔지를 배웠어요. 근데 머리는 이렇게 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막 기도하면 이제 김 집사님이 나서라고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박사예요. 이게 배워놓으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왜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머리는 이렇게 커. 머리는 이렇게 큰데 손발은 난쟁이요. 이거 이상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교육 목회를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회가 교육 목회인데 하나님 교육 목회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게 이론적이 되면 안 됩니다. 실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물어보려고 해요. 5부이든 10부이든 작정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해줘야 되냐? 아멘입니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 없는 신앙은 이론에 머물러요. 이론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신앙이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잘 나와. 헌금도 잘해, 봉사도 잘해. 근데 뭐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 뭘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러므로 진리와 기도가 병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말씀과 기도가요, 함께 가져야 돼요. 함께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 하라는 분 아무도 없어요. 장로님들도 새벽 기도 하라면 안 해요. 예. 근데 왜 내가 새벽 기도를 의긋의긋 하냐? 여러분, 현대 사회는 바빠요. 그리고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4시 반에 나와서 그 시간 동안 단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왜 그러냐? 누가 하라 하지 말아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 것은 저는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어요. 책을 읽고 말씀을 보는 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 기도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저는요 항상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새벽 예배 하고 나면요 다음 말씀이 궁금해.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부 목사님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성경이 궁금해가지고 진짜 미치겠는 거야. 진짜 성경이 뭐 말하는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 다음 장에는 다음 장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장은 뭐지? 자꾸 궁금해.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빨리 일어나더라. 다음 장 보러 가야지. 그러고 빨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습관이 뭐냐면 말씀을 보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요 타고나고 그것이 그냥 평생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온전히 알고 바르게 증거해 주세요. 교회 부흥이고 이런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성경만 좀 바르게 깨닫게 해서 바르게 증거해 주세요. 그것이 내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은 들으셨는데 이제 또 기도를 습관화 갖기가 어려워. 예. 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신앙의 균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한 5분이라도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옛날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다. 꿰어야 보석이다. 불안한 사람도 알아요. 그런 것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다. 보여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능력과 체험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